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새해 첫날 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습니다. 올해는 정유년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닭띠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다시 어이야, 두 분 계신, 세 분 계십니다. 예, 올해는 이분들의 해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참 축하드립니다. 제가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닭 중에 제일 비싼 닭은 코스닭이라고 합니다. 닭 중에 제일 빠른 닭은 후다닭이래요. 그럼 이제 지금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질이 급해서 단번에 죽는 닭은 꼴까닭이랍니다. 예. 1.5세가 어떻게 잘 맞췄네요. 요새 한국의 닭들의 순환 시대인가 봅니다. 그래서 뭐 닭에 얽힌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근데 원래 우리 조상들은 닭들을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새벽을 여는 닭을 빛의 전령이다, 혹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닭은 소중한 동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유럽에 가면 교회나 혹은 성당 종탑 있는 부분에 보면 닭의 그 모양을 뜬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놓아야 할 곳에 닭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닭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회개한 내용을 기념하고 그것을 놓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닭은 회개 혹은 영적 각성 등을 상징합니다. 2017년도 새해가 왔습니다. 2017년도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에 우리 닭띠해를 맞이하신 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무렵에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기원전 587년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요,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그냥 초토화 박살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 그리고 숙련공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볼모로 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통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에스겔도 이때 어린 시절에 잡혀 바벨론에 갔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교적 좋은 대접을 받았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네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은 포로로 잡혀갔긴 했지만은 거기에서 그발 강가에서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늘상 괴로웠어요. 이 사람들 먹고 사는 건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마음이 불편해. 영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혹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성벽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귀족 집안의 왕족과 귀족 집안의 자손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성벽은 다 무너졌어. 성전은 다 불타고 말았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지나는 게 이게 괜찮은 건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육체적으로 사는 거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근데 마음의 삶의 의욕이 잃어버리고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살았습니다. 이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합니다.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 문틈에서 물이 스며 나와요. 그 1절과 2절에 설명해 놓은 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동편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데요, 동편을 향해서 있는 사이에 남쪽 귀퉁이에서 물이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북쪽 귀퉁이에서 물이 스며 나와.
이게 스며 나온 물이 점점 가다가 합쳐져 가지고 동편으로 흐른다라고 이렇게 정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물이 흐르는 쪽으로 갑니다.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물을 건너게 하니까 물이 발목까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일천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500m쯤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또 걸어와 버리니까 물이 무릎까지 이렇게 찼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걸으라고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난 다음에 걸으라고 하니까 걸을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아요. 깊어지고 안아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강 주변에 보니까 나무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 중에서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요 1절부터 7절까지 요 내용이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요 설명을 하고 예언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먼저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It will become fresh. 물이 프레시해 갖고요. 모든 것들이 프레시하게 될 거예요. Everything will live where the rivers go. 강이 가는 곳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will live 모든 것이 다시 새로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이 흐르니까 강과 연관된 것이 모두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것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물이 없던 곳에 막 물이 생수가 이렇게 흘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와디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막 가운데 이렇게 개천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물은 하나도 없어요. 비가 오면 거기에 흐른대요. 근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막 사막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마 그런 곳에 물이 흘러가 지금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그런 곳으로 이렇게 흘러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전혀 살지 않는 곳인데요. 물이 막 흘러가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풀이 나고요,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이 흐르긴 흘러. 근데 그 물이 이렇게 약간 고여 있거나 그 물이 잘 흐르지 않아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썩어 있고요. 물이 이렇게 죽어 있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살기가 힘듭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있긴 있겠지만 그 나무의 실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성전 틈 속에서 물이 나와가지고요. 그 물이 자꾸 흘러내려가는데 그게 fresh water야. 신선한 물이 계속 흘러나가니까 이 물이요 옛날 썩었던 물이 정화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정화되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가니까 고기가 살게 되고 그 고기가 살게 되는데 뒷부분에 보면은 큰 고기가 막 살아서 와 이건 바다에나 있었으면 않지만 큰 고기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시 워터가 계속 나가니까요 주변에 풀잎이 쓰고 나무가 쓰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느냐 햇빛에 쨍쨍하고 물이 증발돼요. 증발하고 남은 물들이 아주 굉장히 짜요. 너무 짜가지고 거기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다, 죽은 바다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사해요 성전에서 나온 물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그 죽은 바다가 사는 거야.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뛰노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해줍니다. 12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가 살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 나무의 열매가 맺히고 그 물이 흐르는 바다가 다시 살게 된다라고 에스겔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요. 환상 중에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 중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 환상 중에 본인이 들었던 설명, 환상 중에 들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신앙적 갈등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씩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풍성해졌다는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막 살아난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주변에 나무가 있고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가는 곳에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라는 소리를 에스겔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와 함께 그 말씀을 그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는, 그렇다면 죽음과도 같은 우리들의 삶이 변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 끝장이라고 여겼던 지금의 삶 속에서 물고기들이 뛰노는 때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제 썩은 것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과일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맺힌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시리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가 죽는 것 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매일 아파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분들이요, 에스겔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요, 마음속에요, 그 생각 속에요, 그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무가 새고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요, 그 생수의 망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물고기들이 뛰노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게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죽었던 마음을 새로 살렸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은 반드시 서게 된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 세울 거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시리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생한 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풀어 헤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3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구나 라고 넘기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라는 책에 있는 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면 이 글자가 아니라요, 이 글자가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글자가 아니고요, 그게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내 마음속에 들릴 것입니다. 그것이 글자가 아니고요, 소리가 아니고요, 단지 음성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생수를 마시도록 인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이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심정을 묵상하노라면 이 보선에 살면서 허덕이고 사는 우리들에게도요,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생활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쉬지 않고 일합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고, 어떤 분은 막 주일날 오후에, 예배 끝나고 주일날 오후에 가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잘 돌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요. 또 우리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분은 그분들대로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경쟁하느라고 얼마나 시달리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이 미국 땅에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건 괜찮은데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더 곤란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목받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항상 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일터에서 아웅다웅 싸우고요, 집에 와서도 가족들끼리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싸우나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우리 참 힘듭니다. 영적인 고통은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된다. 라는 것 알고 있지만요. 그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증은 날마다 더해지는데 그것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을 참 못 견디게 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요, 정신적인 갈등이요, 영적인 갈증이 막 뒤섞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섞이고 뭐하다 어느 날 펑 폭발해보잖아.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막 말해버리고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말해버리고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 사람한테 그랬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하면서 우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면서도요, 때때로 내가 너무 침울해서 이러다가 내가 죽은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도 사시사철 과일 열매가 맺히는 과실나무 숲에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들 영혼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 영혼 속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물고기들이 팔팔팔 뛰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향수,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이런 그리움과 이런 갈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사모하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너희 영혼 속에 들어갈 때 너희 영혼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를 것이고 그 안에 물고기들이 팔팔팔 뛰어올 것이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너의 마음 속에 들어갈 때 너의 마음 속에 은혜의 강이 흐를 것이고 그 강 주변에 나무실과가 많이 맺힐 것이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요, 예수님을 물로 표현한 것을, 똑같은 내용을 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렇게 아까 설명한 것들이요, 물로 이렇게 다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상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용은 같은 거야.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그것이 은혜다.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것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 받는 거고 그것이 은혜의 결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요, 잔잔히 바라보시고요, 어떻게 막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신다고 스바나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싶어서 뭐 어쩔 줄 모르는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요, 내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온전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죄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소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과정,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한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받으시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뜻을 분별해서요, 그 예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그 결과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2017년 새해를 맞아서 에스겔을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사모하라. 내가 성전에서 흐르는 물을 사모하려면, 내가 성전을 통해서 오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2017년 새해가 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있는가, 내가 그분을 고백하는가, 내가 그분을 깨닫는가, 내가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모시고요, 믿고 고백하십시오. 그 과정 중에, 그 결과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 주일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이 결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2017년 살아갈 때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아침 해가 떴으니 나가는 거고 공부하는 거고 학생들 가르치는 거고 공부하는 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성령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과정이 내게 은혜고요, 그 삶의 결과가 내게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굳건히 믿을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가득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은혜의 강으로 살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들 모두에게 건강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장수하며 풍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성전에 나오는 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내 가족 속에, 내 일터 속에 은혜의 강이 점점점 깊어지고 넓어질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창조적 아이디어가 샘솟게 될 것입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성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삶 속에 깊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요, 주변에 나무 실과가 맺히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는 불을 사모하면서 살 때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활발하게 열심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7년 새해가 좀 더 믿음이 깊어지고요, 그리고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깊이 있는 영성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은혜의 강물이 우리들 삶에 넘치기를, 우리들 일터에 넘치기를,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됨으로써 주변의 사람들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잘 되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배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풍랑을 만나요.
그래서 성장이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그것을 막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에 있는 거 다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버리고 어떻게 풍랑을 이겨낼까 하는데 배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리고 난 다음에서도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가 하니까 나중에 이제 요나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때 선장이 어떻게 된 거 아시죠? 요나를 바다에 번져버렸어요. 그때 풍랑이 그냥 잔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요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했구나, 요나가 다수게 왔구나, 그리고 우리는 끝나. 근데 이게 요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선장을 중심으로 읽어보면 이거 괜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 선장은요 요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장은 읽어보면 하나님 그거하고도 사실 본인에게는 그게 확실한 고백이 없어. 그 선장은 이게 다 먹고 사는 방법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요 사람을 실려나르고 배를 실려나르면 돼. 근데 어느 날 요나라는 사람이 타가지고 졸지에 자기가 있는 물건 다 팔려버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사람 스페인에 가가지고요 문책을 당했을지도 몰라. 너 물건 잘 갖고 와야 되는데 물건 다 어디 있느냐? 바다에 버렸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건 핑계지. 아무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마도 선장은요 죽을 때까지 요나 욕했을지도 몰라. 그놈이 왜 그 자기가 믿는 신을 제대로 안 섬겨갖고 나한테 이렇게 손해를 입혔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요.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비슷한 백기를 바울이 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잖아요. 로마로 후송됩니다. 오늘날 지중해 그레테라는 섬이 있어요. 지중해에서 이제 가장 큰 섬입니다. 거기에 도착하잖아요. 동쪽 끝에 이렇게 도착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항구에 머물러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겨울을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장한테 얘기했더니 선장이 처음엔 그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있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구레테 섬이 이렇게 되는데 이쪽 서쪽 끝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정박하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출발시키잖아요. 출발시켜서 섬 밑으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강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서 배가 떠밀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되는데 서쪽 끝으로 가게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가다가 점점점 밀려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선장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물건을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제어가 안 돼요. 바람도 제어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의 배가 깨질 정도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일 만에 이제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잖아요. 선장한테 내 말을 들었으면 재산상의 손해도 안 봤을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죽지는 않고 목숨만은 부지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만난 후 14일 후에 육지에 도착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이 선장이요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재산상의 손해도 안 봤을 거야. 자기 업무도 다 충분히 마쳤을 거야. 근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목숨만은 거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면 우리들 삶의 지평 속에 풍성한 나무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요,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 인생의 강 속에 물고기들이 펄럭펄럭 뛰고 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지평 속에 다른 분들도 들어와서요 나의 은혜의 강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학생들에게, 내 연구원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2017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사모하십시오.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2017년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